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휴가 같지도 않은 휴가였고 또 휴가 가지도 못했고 휴가 갔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불편하셨을 것인데, 자, 우리 이 어려운 때 잘 지나가고 우리 도리교 식구들 우리 내년도 희망을 해봅시다. 내년도에 마음 느긋하게 마스크 벗고 캠핑도 하시고요. 또 다양하게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 없이 캠핑도 갈 수 있고 바닷가도 갈 수 있고 강가에도 갈 수 있고 계곡에도 놀러 갈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우리 그럼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 그게 상관은 없는데도 참 이 시대 속에서는 건물이 있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너무 그것을 따지고 교회가 없는 목회자들은 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가슴 아프고 물질에 쫓기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도리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셨던 연단이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역의 지경, 도리교의 지경 확장시켜 주셔서 건물도 주실 것이고 땅도 주실 것이고 운동장처럼 넓은 주차장도 주실 것이고 예배당도 넓고 넓은 예배당이 주셔서 넓게 앉아도 다 앉을 수 있는 예배당도 주실 것이고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가나안이라는 곳에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월세살이 너무 싫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저희 집도 저희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랫집 아줌마가 신경이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도 그냥 와서 신경질을 막 내는데, 나이도 한참 젊은데 이렇게 쌍욕하고 싸우고 싶진 않지만 정신병자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기능. 어쨌든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단독주택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1층 2층 되어 있는 단독주택 주시고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곳, 그리고 주차할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도 우리가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면 집 갖고 싶잖아요. 넓은 집. 그리고 때가 되면 2년 지나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질렀대 하고서 주인이 전세금 올려주라고 할까봐 걱정하고 월세 올린다고 할까봐 걱정하고 또 이사갈 걱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속박받아 있는 그런 애굽에서 벗어나서 내 집을 사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빚이 너무 많아서 버는 돈은 다 원금이자 까먹느라고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못하는 인생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축복이요, 여러분의 통장이 넉넉해지는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도 자녀들은 점점 커가고 있는데 방 2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방 3개, 방 4개, 방 5개, 화장실 2개, 3개도 있는 넓은 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죽을 듯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다 죽여버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뿐만 아니라 노역을 시켜서 정말 그들을 고통에 밀어넣은 거예요. 벽돌 짓는 일들을,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고, 너무나 많은 노역, 중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지켜주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우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건물, 내 땅, 윗집 아랫집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알 거예요. 구한이 목사가 이렇게 지금 요 시간에는 제가 목소리를 좀 마이크도 끼고 크게 얘기하지만 새벽에 거미 기어가듯이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윗집이 살고 계시는데 소리 들릴까봐, 새벽에 들릴까봐 마이크도 끄고 얘기하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마이크 없어도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서 찬송하고 있는데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요. 그 기도도 제가 제 스타일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조용조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 하고도 막 소리 지르는 스타일인데 지금 저 새벽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요 조금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 소리 질러기도 하고 싶은데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지 외치고 싶어요. 주의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랬다가 아무리 윗집이 주인집이신데 월세를 받고 있지만 내려와서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할까봐 그냥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출애굽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것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거고요. 외로운 사람이 짝을 만나는 것도 출애굽이에요. 또 이제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 사람이 아기가 생기는 태문이 열려서 임신하게 되는 것도 출애굽의 역사인 거겠고요. 빚을 다 갚는 것도 출애굽일 것이고요. 교회가 작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 건물을 사는 것도 출애굽의 역사일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출애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방에서 기도하든 뭐 교회 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과연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 알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거대한 꿈이 있습니까? 그 꿈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말하면 에이 너네 엄마 아빠가 그런 뒷배경이 있냐? 그런 꿈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요즘 뭐 운동선수 하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대요. 옛날보다 더 힘들대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러겠지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옛날보다 지금은 대러 내놓고 돈 내놓으라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그리고서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뭐 축구다 뭐다 하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축구뿐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악기 하나가 얼마짜리인데요. 레슨비가 얼마인데요. 장난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너무 큰 꿈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보리배 식구들은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신 그 뜻을 따라 저는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가 몇 명 있었냐면 4,043명 있었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백만장자가 4,043명이 있었는데 조사를 했대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됐고 이 4,043명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었대요. 공통점. 두 번째, 인내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슴속에 불타는 꿈, 비전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때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솔직히 교회도 무너져 있고요. 또 가게도 식당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당, 많은 가게들이요 정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까먹고 있고 문 닫은 데도 많고 문 닫아서 나가고 싶은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가고 월세만 까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정부 탓을 하는, 그리고 정부 탓 맞지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이 회사가 언제 넘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수출길이 막혀있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때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불타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인내 사람이 되라 그랬고요. 이런 불타는 꿈을 갖고 있어야 됐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분명한 꿈,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까지도 달려왔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세게 해야겠구나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요즘 제가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애처럼 그래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아빠!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 삐질 겁니다. 안 삐지겠지만 삐질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요. 하나님 상담이 너무 버겁습니다. 상담이 너무 힘듭니다. 물론 이 많은 영혼들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진단도 해드리고 꿈도 해석해드리고 축사 기도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혼자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 은사가 충만한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고 일단 우리 교인들 남의 교인이 아니라 내 교인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인들이 내는 헌금도 11조도 충성도 많아지게 하셔서 내가 이 상담을 해야만 되는 이런 것이 아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11조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간증할게요. 주일날 간증할게요. 들어왔어요. 내일 11조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서 두 군데. 여러분 제가 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좋게 여기시고 완영목사 사역을 좋게 여기시는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제 형편 사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귀한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11조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요 제가 또 요즘은 그 정도로 구하지 않고요. 요즘 오늘 또 이렇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이 2021년 비록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께 당돌하게 요청할 겁니다. 요청합니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력의 재정 100억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100억.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0억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외곽지보다 오히려 도심지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주차장도 넓게 만들고 지하도 한 2, 3층 파고 주차장 다 지하로 내려버리고 위에는 다 마음껏 사람들이 교인들이 축구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교회 층층마다 뭐 교회 교육관 예배당도 3, 4층은 예배당 교육관도 있고 기타 등등 쭉 해서 한 6층 7층짜리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청년부실 뭐 아동부실 뭐 여러 가지 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쉼을 가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도심지에다 지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겠죠. 자,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1대1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기도한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아버지께만 담대하게 당돌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모세를 하나 비유해 보면은 모세 선지자도요. 자,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입양이 돼서 그렇게 왕자로 자라났는데 많은 교육을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같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애굽에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또 비록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똑똑한 사람 많았을 텐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쓰시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 같은 사람이 또 없을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 왜 야곱을 쓰셨을까? 요셉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때 왜 요셉을 쓰셨을까?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청명한 사람 많았을 텐데 왜 모세를 쓰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 왕이 될 수 있고, 애굽 총리 시대에는 요셉이 될 수 있고, 소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사실 이번 주에도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은 여러 가지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이제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뭐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땐 3시간. 제일 많이 했던 건 제가 기억으로 4시간이 넘었던 기억도 나요. 진이 빠져.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정말 뭐 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상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실이 돼서 막 꼬르륵 할 정도로 배가 고플 정도로, 그리고 정말 베개에다 머리를 대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은 고단함과 피곤함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일부러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서 이게 저한테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굉장히 이제 세력이 약해지니까 고분고분해져요. 막 성질내고 화내다가 성격이 고분고분해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너는 악마니까 당연히 기도가 싫을 텐데 너는 어떻게 기도하면 너는 무서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악마가 순순히 얘기를 합니다. 순순히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섭대요.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 별로 안 무섭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 좀 했다가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또 며칠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안 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기분 내킬 때 그냥 오늘은 오전, 오늘은 저녁,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은 또 저녁, 오늘은 또 아침, 오늘은 점심, 시간 있을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기도도 별로 안 무섭대요. 그럼 내가 나는 이미 답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네가 한번 얘기해봐, 궁금해.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딱 하니까 정해진 시간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맹구서 얘기해요. 마귀도 얘기해줘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 자, 여러분,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띄엄띄엄 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새벽에, 오늘은 점심에, 오늘은 저녁에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나아요, 100배. 그러나 10분을 기도할지라도 정해진 딱 그 시간은 다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시간 계획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시간 계획표 딱 해놓고 딱 테레비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끝 하면서 무조건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 딱 방송 하나 준비해놓고 이 시간은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이거 무서워한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악마인데 그래도 군대 마귀급인데 그래도 찬송가 중에 네가 제일 싫어하는 싫으면 아주 깜찍한 그런 노래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나는 몇 개 알고는 있는데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찬송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노래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노래 이 찬송을 너무 싫대. 그러더니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노래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 노래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근데 이 노래가 다 뭐냐면 성령 임재 찬송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교회에 오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게 성령 임재 찬송인데,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악마가 견딜 수 없어서 무섭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많은 노래 싫어하지만 특별히 보혈 찬송 다 싫어하는데 그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셨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성가에 성령이 오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하나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케이, 내가 적었어요. 내가 오히려 고마워, 네, 적었어요. 적으면서 알고 있었지만 이 노래는 내가 좋아하던 노래인데 역시 하고서 적었는데요. 이렇게 뭐 마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에도 이런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이제 막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를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5분을 저 가만 돌이켜봤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를 비유하자면 저는 새벽 기도 때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개척해서 전도사 때도 그랬고요,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보통 어떻게 목사님이 뭐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조시나 그러는데, 조는 사람이 이게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자요. 하는 척하고 자요. 그리고서는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사모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인들이 있으니까 자는 척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요. 얼마나 요령 생기는데.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딱 가고서 그냥 그래서 완전 그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간에 저는 그거예요. 그냥 진실한 기도, 그냥 하나님과 여기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옷자락 딱 붙들고 예수님 그냥 바지 홀라당 몇 개 찢어지다가 잡아 당기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께 나아간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딱 붙들고 하는 기도, 그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자, 지난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번 주도 또 내가 물어볼게, 궁금한 게 많아 그러면서, 예전에는 막 전투적이었다면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물어봤죠. 너 자꾸 숫자가 작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숫자가 내가 지난주 3,000명이라 3,000마리라 그랬잖아. 아니 많다니까 막 그러길래, 그랬더니 아닌데 너 작지 않은데 그래서 너는 적다 그래. 그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는 건 내가 아는데 막 그러니까 탁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3,000마리 맞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기도를 받고 한 500마리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기도하고 250마리에서 300마리 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물어봤죠. 여러 가지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나 이제 모르는데. 근데 뭐냐? 계급이 낮아지니까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뭐라고 그냥 그 마귀들 세계에서 보면 그 3,000마리 급 이런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이 귀신이 떠나가면 대장마귀는 여전히 그놈인데 3,000마리를 거느릴 때와 2,500마리를 거느릴 때와 2,000마리를 거느리는 마귀하고 자기 계급이 낮아진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보를 듣는 것들을 모르게 되는 게 많아진다고 먹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너도 계급이 낮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대령까지는 볼 수 있는 기밀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을 볼 수 있는 기밀이 있고, 장군 원스타는 안 되는데 투스타는 볼 수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마귀들 세계도 그런 등급이 있어요. 일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야, 지난주에도 너는 내가 뭐 깨끗하다, 뭐 착하다, 믿음이 좋다, 무슨 뭐 순종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급이 높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대한민국 땅에 나 같은 뭐 목사 중에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귀신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 내가 몇 등쯤 돼? 라고 리얼하게 딱 물어봤어요. 이제는. 그랬더니요,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해주면 엄청 기분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이 할 텐데, 교만해질 텐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교만 안 해지니 걱정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데 너도 알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요, 1등, 2등, 3등 그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물론 그러니까 저 어떤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악마조차도요, 3,000마리 급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한 500마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50에서 300마리 나가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악마조차가 이렇게,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귀신 내쫓는 사역 중에는 3등 안에 있대요. 1등인지 3등인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1등, 2등, 3등 안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감사했던 거는, 마귀가 얘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고요, 마귀조차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조차도 그 권위를 순복한다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대한민국 땅에 쉬쉬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중에도 귀신 들어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장로님 아들, 딸도 있고요.
대형계 목사님 아들, 딸도 있어요. 그분들 돈이 많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 한 달 200, 300 들어가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있어요. 그리고 뭐 유학 갔다고 얘기하지만 정신병원에 있는 아들, 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좀 유명해지면 아마 그런 대형계 목사님들이 아마 알게 되면 찾아올걸요. 자존심 무릅쓰고 데리고 올걸요. 아무리 돈이 수십억 연봉 받으면 뭐하냐고요. 자기 아들, 딸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200만원, 300만원 한 달에 들어가는 정신병원에 수용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만 허비한 거고 인생 허비하는 것일 텐데, 그럼 그분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데려올 거라고. 어쨌든 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거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집사람하고 김일림 사모하고 집에 이제 굉장히 고단했어요. 되게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둘이 차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뭐라, 그러니까 뭐 내가 20년 목회를 했는데 뭐 다른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연단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뭐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저 악마가, 저 군대 마귀가 내가 뭐라고 두려워 떨고, 내가 뭐라고 손만 대는데도 왜 나동그라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격려를 일으키면서 저렇게 무서워할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교인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눌린 이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런 은사가 임하고 이런 능력이 임하면 자칫 우쭐쭈쭐할 수도 있고요, 자칫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교만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제가 가면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그런 은사를 받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비결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도 상담을 오전, 오후 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길게 했어요. 하나는 1시간 반 했고 두 번째는 2시간이 가량 했는데, 상담을 할 때에도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옛날 얘기도 몇몇 부분을 했어요. 근데 옛날 얘기, 내가 옛날 옛적에 강아지 붙들고 얘기하던 얘기도 그분들에게 했어요. 아직 제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유튜브 몇 개를 봤는데 책은 아직 읽지 않으셨는데 목사님 책 사서 봐야 되겠네요 라고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얘기하면서, 저는요 옛날에 너무 고독해서 너무 외로워서 여자친구 너무 사귀고 싶은데 내 몸에서 옷에서 개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누가 짬밥 냄새 나는 나를 누가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너무 외로운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서 100마리 넘는 강아지 중에 그 100마리의 대장되는 팔지 않는 우리 농장을 지키는 호프라고 하는 강아지랑 대화했던 그 얘기를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시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독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인생이었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으면 강아지 붙들고 강아지랑 저는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강아지가 여자 강아지도 아니고 수컷이에요, 수컷. 그러면 그 강아지는 4시간 동안 떠드는데 그만 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라 이해해주는 것 같아. 막 혀로 여기를 핥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주인 불쌍하다 하면서 이렇게 핥아주고 꼬랑지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서가지고 꼴쫑긋해서 4시간 동안 들어줘요. 야, 그 호프라는 강아지,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강아지 이미 죽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벌써 죽었겠죠. 10년이 뭐야,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정말 저 강아지야말로 상담의 전문가야. 나를 상담해주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이런 고독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고 머리를 감을 수 있고 또 나를 아빠라고 품에 안아주는 귀한 자녀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대만 승성전이 돼도, 도리대학교, 도리병원이 되고, 한 번에 예배드리는 청년이 1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자 봐라 이 교회 이게 커졌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내가 뭐라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 저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왜 낫는가,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감사한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 출애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면 감사하지 않고요. 주시지 않은 것만, 지금 힘든 것만, 지금 어려운 것만 왜 안 주십니까? 왜 더디 이루십니까? 왜 다른 사람 쉽게 가는데 나는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아야 된단다. 그 불평을, 그 원망을 내려놔야 된단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된단다. 그게 비결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이걸 못 넘어. 여러분, 우리 도리의 식구들 올해도 이 남은 5개월 동안도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과 또 유튜브 또 예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모든 우리 식구들, 가족들 또 모든 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생명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맞아요. 비전의 사명자도 죽지 않는다요. 여러분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그냥 세상 힘들다고 비관하고 난 죽어버려야 돼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는데요. 자, 미국 텍사스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지금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 옛날에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문이었지만 옛날에 초창기에는 시련이 많았고 폐교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재정적인, 물질적인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 있었던 게 달라스 신학교입니다. 설립자가 루이스 셰퍼 박사님, 목사님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폐교 위기까지 왔어요. 재정이 너무 어려서 폐교 위기에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 교수님 한 분 중에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있어요.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요, 거기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댈러스 신학교 옆에 목촉지가 얼마나 목장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 뛰노는 소와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 목장 주인들이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하나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 소와 양떼들을 이만큼만 팔아도 우리가 이렇게 문 닫게 생기겠습니까? 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하듯이 떼쓰듯이 하나님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 목장주들보다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쫙 팔아가지고 우리 이 학교가 문 닫지 않도록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교수님들이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막 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막 그냥 나 저 과자 사주세요 하고 이런 것처럼 막 떼쓰면서 나이가 있는 그런 분이 기도를 했대요. 어린아이처럼. 자,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신학교의 정문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이게 누군이 등장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분이 등장하더니 수희 아저씨한테 딱 와가지고요, 수희 아저씨한테 여기 총장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이제 딱 그 수희 아저씨가 보니까 이거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좀 허름한 옷 입고 모자 하나 쓰고 그냥 이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돌려보내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은 그렇게 딱 보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한 무리의 목축 소를 많이 팔았는데 이 금액을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딱 이 학교가 머릿속에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 판돈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총장님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리 아저씨가 아이고 총장실로 데리고 와서 데려가고 똑똑똑똑 들으니까 그 안에서 막 방금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의 셰퍼 총장님과 다른 교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은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 목장들보다 더 부자 아닙니까? 저 손대이만큼만 벌어도 우리 학교가 망할 일 없지 않습니까? 문 닫을 일 없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자니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있는데 똑똑똑똑똑 문 들기래요. 그래갖고 딱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나오더니, 이거 제가 소대를 한 돈인데
여기가 학교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그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댈러스 신학교가 힘을 받게 되고 굉장히 딛고 일어서면서 지금 오늘날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그 총장님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어깨를 탁 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방금 가축을 받아서 돈을 보내셨대요 막 그러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일화를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도 한 적도 있고 읽은 적도 있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요즘 제가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고한영 목사 하나님께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며 잘했던 것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당돌하게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당돌하게 구하겠습니다. 2021년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재정 100억 주옵소서. 11조 1억 한 사람 100가정 보내시든 11조 100억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을 보내주시든 800석 예배나 갖고 있는 교회가 관영 목사를 청빙하는 역사가 있든 수천만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주시소서라고 요새 울고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부터 갑자기 11조가 들어오고 내일도 들어오고 재밌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요 이게 이런 일들이 11조가 뭐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모두 목표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심지어는 사단마귀조차도 인정하는 도리교회, 사단마귀조차도 도리교회 부흥을 인정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인정하더라고요. 이번 주 또 물어봤는데 또 인정하더라고요. 도리교회 부흥할 거래요. 이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복 주시기 때문에 연단하게 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저를 위로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연단하는 거 마귀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오히려 힘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마한테 마귀한테 힘내라는 얘기도 다 들어보네. 고마워.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받은 연단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하신 연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연단인 거 악마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나를 위로하던 그 악마한테 나 위로해줘서 고맙지만 이제 기도해줄게 하고 손을 놓고 딱 기도할 때 바로 버벅버벅 떨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게요. 기도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쓰러졌잖아. 그리고 발벌벌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귀신이 떠나가잖아. 그러면 마치 이렇게 누가 폭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 패듯이 이렇게 아픈 거야?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이 안에 못 견디기 있을 수가 없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한마디로 얘기를 들어 여러분 광장공포증 있는 사람이 있죠. 보면 넓은 데 가면 그 광장공포증 때문에 쓰러져요. 어지럽고 죽을 것만 갖고 쓰러져요. 사람 많은 데 가는데 가면 그 치는 사람들은 쓰러져요. 전철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밀실에 들어가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쓰러지는 게 광장공포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마귀한테는요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 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여기 있을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니까 쓰러지면 경련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 물어봤죠. 너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때가 있다. 나갈 건데 때가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겉면을 얘기를 했는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되면 바로 나간대요. 도리교회 교인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가족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뭐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사단마귀가 알아요. 사단마귀가 우리 도리교회를 등록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도리교회 관임 목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너 언제까지 나가야 되라고 명령하니까 나 어차피 그 도리교회 관임 목사한테 기도 받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너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왔는데 내가 지옥에 데려가지 못하고 나 혼자 지옥에 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데리고 죽여서 사살시켜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가면 바알세불한테 무지하게 혼난대요. 그래서 그게 싫대. 나 지옥 가기 싫다고 엄청 혼난대요. 그래서 내가
야, 마귀들도요. 지네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면 바알세불한테 혼나서 지옥에 가는 거 두렵고 실패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째 제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자, 다시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서,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분들 방법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선포할 때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 떠나가는 역사 있습니다. 귀에서 뭐 떠드는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요.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린 거 못하게 할 것이고요. 밥도 잘 먹게 할 것이고요. 건강해져서 영적 출애굽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도리게 작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식간에 우리 도리게 800석 3천석 10만석 부흥케 하셔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게 식구들도 큰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그 꿈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